다시 인사를 드리 예, 잘 주무셨죠? 예,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살아남는 이들, 오늘 말고 한 장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짜 살아남는 이들인 것 같아요. 끝까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남으셔서 이 재단을 향해 불을 끄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또 이 일을 네. 주관해 주시는 사모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부족하지만 어 또 소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마감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 둘째 사망, 사실 이 둘째 사망 단어 자체 말하기도 참 싫죠. 둘째 사망. 우리하고 절대 해당이 돼서는 안 될 사망이죠. 예. 그러나 챕터가 있으니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반면 교사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 "둘째 사망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리고 마지막 이 대쟁투의 종결점에 이제 아 피어리드를 찍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대관식을 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관식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주 거민들, 천천만만의 천사들만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들이 둘째 부활을 경험하고 다 이 대관식을 목도한다. 물론 그들이 위치한 장소는 하늘 도성 밖이었지요. 거기에 이제 사단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타락한 천사들도 목격하고 온 우주에 있는 지성적 존재들은 다 이 대관식을 목도할 것이다라고 어 예언하시는 살아남는 이들에는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대관식을 목도한 사단의 그다음 행동은 어떠했는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427 쪽에 보면은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볼 때 마비된 듯이 보였다. 아주 자지러지는 거죠. 예, 한때 덮는 그룹이었던 그가 떨어진 그 쥐를 기억한다. 빛나는 천사. 아침의 아들이 어찌 그처럼 달라지고 타락하였는가.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반역이 자신을 하늘에 살기에 부적당하게 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사단은 어 이 대관식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타락을 했었는가를, 타락하고 있는가를 아 반추하게 됐다. 살펴보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가 정말 질적으로 아주 나쁜 그런 에 일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비난하는 사단의 소리가 이제는 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잠잠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이제 퍼부었던 비난은 모두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주 마비되는 그러한, 그의 정서가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곤궁에 빠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단은 이제 엎드려서 자기가 받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야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에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온 우주를 괴롭혔는가를 깨달았다면 사단은 회개할 수 없을까? 사단이 여기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 쉽지 않아요? 다 이제 자기가 인지하고 예 자기 죄에 대하여 정당할 수 없다는 걸 다 고백한 상황에서 진정하고 진정히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는 없는 걸까?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단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죠. 예. 회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예. 여기 혹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다 가 보셨죠? 굉장히 아름답죠? 예.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 상류 부분에서 이 그 보트 놀이를 하는 때가 있나 봐요. 근데 때로 이제 보트 놀이를 하다가 한 그 어느 때 그 보트의 그 엔진이 고장이 나 가지고 이 폭포 떨어지는 쪽으로 계속 흘러내려갔는데 어 빨리 구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이 넘어가면은 어떤 힘으로도 에 그 보트를 어 끌어낼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은 어 The point of no return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려니까 그게 전에는 전 찾았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점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대요. The point of no return. 요 지점을 지나면 이 폭포로 떨어지는 그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끌어도 결코 끌어낼 수 없는 그 지점, 그 지점을 지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지점을 사실 마귀는 이제 건넜다. 지나쳤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오도록 하더라 해도 사단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걷는 거죠. 흔히 역사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 표현도 있죠.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걷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지점이 있죠. 우리도 반복하여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결국 성령께서 떠나시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지점이 있죠. 회개할 수 없으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도 이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인류도 바로 이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을까.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그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회개를 할 수 없는 지점을 건넜다. 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딱 찍어 가지고 "너는 회개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그 지점을 넘었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예 정말 엄청난 짓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하는 인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어 회개할 수는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남는 이들 427쪽 계속해서 좀 읽어 보면요. 자 요것을 우리 이길자 집사님 한번 좀 읽어 봐 주시겠어요? 사단은 어디까지 하신? 사단이 하나님의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그거죠. 이거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저권함 최상권
앞에 어쩔 수 없이 부복하면서도 그의 품성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반역의 정신은 마치 솟는 물줄기처럼 다시 터져 나온다. 미친 듯이 노기가 등등하여 사단은 대쟁투에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예.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그 품성을 고치지 않고 반역의 정신을 더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아주 미친 듯이 더 분노해 가지고 이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 '난 굴복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라는 결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아주 분노해서 둘째 부활로 일어난 악인들을 향해서 최후의 공격의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전에 이 말씀을 깊이 이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릴 때 이 악인들이 총체적으로 다 일어나서 이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최후 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둘러 진을 치고 '최종 공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최종 공격이 사단을 끝까지 따라서 이제 그 일에 가담한다라고 했는데 이 살아남는 이들 책을 읽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단이 마지막에는 신뢰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지 뒷단계가 않았다. 끝났으면 이제 예.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단이 오히려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내린 사단을 대항해서 비난을 가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에 대한 사단을 공격하는 오히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하늘의 왕을 대적할 마지막 대쟁투의 결정적 시간이 이르렀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돌진하여 들어가 격분한 태도로서 그들을 선동하여 즉시 일어나 전쟁에 나가라고 선동을 한다. 선동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명령까지 내린 건 맞죠. 그러나 사단이 유혹하여 반역하게 됐던 그 셀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돼요.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사단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증오하면서도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그다음에 그 글씨를 우리 사모님 한번 좀 박희옥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시죠. 악인들은. 악인들은 사단과 그리고 그들을 미혹시킨 사단의 대리인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모든 악인들은 악마적인 분노로 그들을 대항하여 돌아서는데 도처에서 큰 투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끝까지 돌진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은 오히려 돌아서서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단에게 반항하고 지금 질책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분노해서 이제 둘째 명령을 내리긴 하지만 이 명령을 따르는 악인들은 하나도 없고 사단은 이제 왕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도 이제 따르지 않게 되자 당황하고 이제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단의 모습. 그래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죠. 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단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당황하는 모습을 어느 화가가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단과 악인들의 이 투쟁이 존재되고 피차 간의 대쟁투가 또 막 자기들끼리 일어나면서 대혼란이 이르러올 때, 이때 그때 이제 바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죠. 공의의 심판입니다. 불이 내리고 사단과 악인들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내리는 그 유황불을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 지옥에 대한 언급을 8번인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지옥이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가서 영원토록 타는 그런 지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일반 개신교인들은 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그런 지옥은 없다. 그러면 지옥 자체가 없느냐? 아니다. 지옥은 있다. 근데 그 지옥은 언제 형성되는가? 마지막 이제 악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온 우주에 평화가 오고 구원이 진정으로 오기 때문에 공의의 마지막 심판의 불. 예. 그래서 악을 모두 퇴치시키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악한 것이 그림자도 없도록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내리는 그 심판의 불, 그게 바로 지옥을,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은 바로 신놈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구약 시대의 모든 쓰레기들이 타고, 거기에서 또 썩어서 구더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또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러한 것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지옥이 바로 게헨나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하여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 탈탈로스라고 하는 지옥이 베드로서에 나오는데요. 이 탈탈로스는 이 지구 자체가 이제 지옥이죠. 예.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통틀어서 이제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예. 우리가 뭐 전철, 예전에 한국에서 전철 탈 때 지옥철을 탄다, 뭐 그런 평가죠. 그런 상징적 의미의 이제 지옥이 탈탈로스인데, 이거는 이제 게헨나 지옥,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렇게 불이 내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세세토록 탄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영혼 지옥 소리 나오지만, 그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하는 시간적 영원성이 아니라, 그 이 아이오니오스의 단어는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영원한 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유한한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그것은 완전한 불이라는 의미가 있지,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 지옥의 불은 영원한 불이 아니라 사고 소멸돼서 끝나는 지옥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만 영원 지옥의 설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도 시간적으로 영원히 안 꺼진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불을 마귀가 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심판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마지막 심판의 불을 결코 끌 수 없다. 하나님만이 끌 수 있는 불이죠. 그것을 꺼지지 않는 불이다. 세세토록,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잘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 식에 맞게 해석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헨나 지옥은 언제 오는가? 바로 이때
마지막 사단과 이제 악한 존재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소멸시키는 심판의 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살아남는 이들 423쪽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된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악인에게 그들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번엔 시편에 나오는 말씀. 이것을 와이프는 인용해서 이 마지막 게헨나의 지옥불을 설명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진다. 땅이 파괴된다. 땅속 깊이 감추인 무기는 폭발한다. 핥는 듯한 불길의 땅에 갈라진 틈 속에서 솟구쳐 나온다. 바위에도 불이 붙는다. 대단하죠. 네. 바위가 불이 붙을 정도의 맹렬한 그 진노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이 이제 모든 죄를 태우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에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이제 창이 열려서 40주야가 땅에 떨어져서 이 지구를 물속에 다 집어 넣으셨지만은 물이 하늘로부터만 내린 것이 아니라 지하수가 터져 나왔음을 성경에도 묘사하고 있고 우리 연애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는 지하수가 터지면서 온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노아 홍수였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에는 이제 불로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 하늘로 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심판의 불이 인류들이 서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만들어낸 핵무기들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불이 붙어서 그게 이제 밑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마그마까지 이제 형성이 돼서 이런 대화산 그 활동들이 더 강렬하게 진행되면서 위로 아래로 불이 온 그 지구를 사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죠. 의인들은 모두 하늘 도성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성의 안에서 이제 이 땅으로 강림하게 되고 모든 악인들은 그 성 밖에서 사단과 함께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로 1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했던 모든 악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긴 했어요. 그러나 공격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하이식이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한 것 같습니다. 공격했다는 말은 성을 두르고 있을 뿐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여기 소멸이라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불은 소멸되는 불이다. 마지막으로 끝내는 불이라는 거죠. 영원히 타서 존재하는 불이 아니고 그 악을 다 소멸시키고 끝나는 불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의 유황의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게로 받으리라. 여기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오니스다 그 말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소멸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들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이제 다 끝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 우주에는 죄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아픔도, 다시는 죽음도, 다시는 슬픔, 다시는 눈물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은 완전히 끝내야죠. 한쪽에서는 계속 영원토록 타고 한쪽에서는 계속 천국이 형성된다. 이거는 어불성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불멸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불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 베드로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에 거하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삼림 제 천년기가 지난 그 바로 전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하는 이 게헨나 지옥에 관한 마지막 심판의 불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내고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살아남는 이들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어떤 이는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저희의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에 이 경중이 있겠느냐. 네, 더 많이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더 작게 형벌을 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좀 제기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지막 이제 공의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죄를 좀 더 졌다고 더 태우고 더 고생을 시키고 조금 덜 졌다고 조금 덜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인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절대적 사랑을 가지신 동시에 절대적 공의가 있어야만 그 사랑이 옹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짓고 작게 진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와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희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든 죄가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 옮겨지면서 사단은 그들의 받을 벌을 모두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자기 자신의 반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도록 미혹했던 모든 죄를 합하여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최고의 고통과 시간을 가지고 형벌을 받는 것은 사단이고요. 인간들도 행위대로 죄인들도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중, 그것을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사단은 그 악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악인들이 다 소멸된 이후에도 한참 더 그 고통을 받고 홀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사단이 받을 형벌은 그가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자들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된 후에도 그는 살아남아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도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나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죠. 죽음이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없는 세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사망을 맞이하는 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의 큰 불못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첫째 사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을 자는 거와 같은 거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은 생각하기도 싫죠. 마귀가 당하는 거고 악인들이 당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첫째 사망을 당하셨을까요? 둘째 사망을 당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째 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첫째 사망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면 우리가 아, 결코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둘째 사망을 경험하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은 얼마나 처절했는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차마 그 죽음을 보실 수가 없어서 암흑으로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 영원히 끊어지는 경험이 바로 이제 둘째 사망의 경험이죠. 이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하여 오래 지체하니까 밑에 있던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지도자인 눈에 보였던 지도자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에 완전 조바심이 나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애굽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들고 날뛰면서 이제 우상 숭배의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는 그 순간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짓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너희 죄를 속량할까 대속할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속할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적인 단어죠. 속할까 하노라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저희 죄가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냐 하시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모세가 그 대속의 기도를 할 때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 일생 80, 90의 인생을 걸고 120세까지 살았 내 120세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여기 주의 기록하신 책은 뭐죠? 생명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고 둘째 사망을 당할지라도 차라리 나를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고 이 사람들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기도가 모세의 기도예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모세의 기도이긴 하지만 앞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주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한 거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망까지도 경험하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사망으로 가서 멸망을 당하신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억울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중보 기도에 덧입어서 속량함을 덧입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끝까지 안겼다가 우리 하늘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